주일날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예배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지 113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찬양하고요. 찬송가 370장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찬양집에는 없는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다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의지하시면서 지금 오셔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제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주 노래하는 영불려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받으니 주님을 보신 맘새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이 나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김하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매 순간 감사하지 않았던 부족하고 철부지 같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분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육간에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 모인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이 통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는 특별히 입교와 유아세례, 새가족 등 하수세례가 있는 예배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달 동안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들을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헤아릴 성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영적 터전인 새로운 헤아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예전부터 예배해 주신 삼덕동 헤아림 교회가 10월 8일 중공 검사 예정에 있사오니 무사히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새로 건축된 헤아린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월 24일 이 땅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헤아린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가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훌륭하게 받으시오며 오늘 예배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선님께 은혜와 가분함을 드립혀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살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34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교회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내 영혼 거룩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교회 남자 성도님들께서 화음까지 넣으셔서 참으로 귀한 차이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솝의 우화 가운데서 잘 알려진 박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이 이솝의 우화 가운데서 박쥐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짐승과 새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쥐는 중간에 딱 서가지고 상황을 보다가 이길 만한 편에 요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을 당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결국은 동굴에서 숨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솝의 우화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선택의 갈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천명하고 확실하게 한쪽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박쥐와 같은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와 같이 적당하게 그때마다 처신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은근하게 동조하는 것이, 동의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영역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고민이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참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두 개의 세계관이 겹치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처신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고도 번번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알고도 번번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무너지는 영역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참 그럴 때 우리는 자책도 하지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의심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두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이 두 개의 영역이 겹치는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 때에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의 자세입니까?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세상이 겹치는 이 영역 속에서 정말 절묘하게 중간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요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 성벽 재건을 완성해내는 바로 그 시점에 총독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느헤미야에게 가슴 아픈 한 가지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요 유다의 귀족들이 계속해서 서신 왕래를 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요. 그 인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웃고 방해하고 초롱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 너희가 무슨 그런 능력이 되느냐?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 3절에서도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어느 정도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저 성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쟤들이 너무나도 실력이 없으니까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조만간에 무너질 거예요.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조롱하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바로 그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는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 지역의 지도자 가운데서 도비야와 서신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완전히 끊어야 된다, 세상과 무슨 관계성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무슨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서신을 주고받았는지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관계성이 나오죠? 도비야와 유다 지역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성이 6장 18절에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아라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이 사람의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도 아들이 있었는데 도비야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지금 여러분들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의 관계가 뭐냐 하면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혈연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그것이 여러분들 죄가 아닙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혈연 관계를 이룬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먼저 나타나는 스가냐나 무슬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둘 다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요,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슬람과 같은 사람은 3장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그 한 부분을 맡았던 책임자가 무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도비야는 그 무술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고 또 도비야 자신도 스가랴의 사위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요? 도비야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요. 도비야는 여러분들 유다 지역 사람도 아니요. 도비야는 여러분들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암몬 지역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까? 그가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유력한 통치자라는 이 사회적인 조건이 유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문제를 뒤로 제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여러분들 본 게 뭐예요? 이들의 관계성의 중심이 뭡니까? 정말로 이와 같은 관계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그 관계성의 중심을 볼 때 무슨 내용을 또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가문들이 맺은 이와 같은 혈연 관계는 상호 경제적인 이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와 저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런 단어를 보면은요 뭐 군사적으로 동맹했다 군사 전략적인 의미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동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사이에는 어떤 거래 관계 통상무역협정과 같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통상무역협정과 같은 이와 같은 관계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성의 중심에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다 여러분들 세속적인 것뿐입니다. 사회적인 위치? 여러분들 사회적인 위치도 여러분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관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관계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이 관계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았던 그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이들이 서신을 주고받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열렬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도비야와 더불어서 계속 서신 왕래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라는 이 하나님의 일도 나쁘지는 않고 하나님 쪽에도 서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관계에 조금 더 손해를 입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유력한 아람의 통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문제의 손해를 조금 더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 영역에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없어. 이것이 이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과 조금 더 상관이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제가 설교해 드린 것처럼 결코 기본적인 사회관계 유지 그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결코 기본적인 사회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장 19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와가지고 도비아의 선행을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 정보를 다 넘겨줘가지고 도비아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내가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그게 여러분들 19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물질도 희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이 아끼는 시간도 희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금 도비아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느헤미야 앞에 와서 도비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잘 지내보세요, 도비아의 선행이라는 것을 늘어놓을 때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지금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었습니까? 이게 격려하는 겁니까? 오히려 낙담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대적을 두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도 도비아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비아와 협력하십시오, 도비아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비아의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도비아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와 같은 도비아에 대한 칭찬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나의 말도 저에게 전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원수들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까지 한 겁니다. 그 대적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끈앞풀의 역할을 바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왜 4장부터 4장, 5장, 6장까지 오면서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 상황을 알고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원수들은 지금까지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그 도중에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토록 빨리 알아내고 각가지 방해 공작을 신속하게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와 같은 유다의 그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도비아를 연결을 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느헤미야와 그의 언약 백성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격려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를 해서 나를 두렵게 했다, 나를 두렵게 했다. 이와 같은 유다의 귀족들이 있으니 도비아 같은 원수들은 더욱더 신이 나가지고 느헤미야를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내부 안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는데,
그 내부 안에서 내 편이 된 자가 있는데, 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 중단할 수 있겠다. 느헤미야가 곧 중단할 거다. 느헤미야는 실패할 거다. 아예 이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가서 자기 좋은 말 대신 전해주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편지를 보낼 때마다 부지런히 보고해주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사람들도 아니 느헤미야와 함께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지도자들 참모들 중에 있었으니까 그 도비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정말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느헤미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나를 항상 두렵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같이 느헤미야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 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받을 수 있게 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람 때문에 도비야는 느헤미야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방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반대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 성경 서유리문답 제1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지요. 아마 우리 피택자들은 다 읽으신다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말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과연 어떤 자세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길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그와 같은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해내었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세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대적들이 도무지 되지 않을 일이라고 조롱하며 방해하던 일들을 끝내 해냅니다. 그로 인하여 그야말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대적들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6장 15절이죠.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느헤미야와 그의 유다 백성들은 가진 고생과 수고 끝에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52일이라고 하는 공사 기간은 안식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노동일을 이야기할 때 50일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대충 한 60일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린다면요. 어떤 한 성의 성벽 공사치고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부실 공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의 생각도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났을 때는 빨리 짓는 게 중요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요즘은 빨리 지었다 하면 빨리 지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부실 공사 아닌가, 대충 지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60일 만에 이 공사가 끝나게 된 건 한 3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공사가
새로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벽을 지을 때 멀리서부터 돌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돌을 쌓아 나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 이 성벽은 지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 위에 올려가지고 보수를 하는 그런 보수공사였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공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벽 재건 공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거는 짐작해 보는 건데요. 오늘날의 고고학적인 검증을 보면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그 성벽의 부분이 이 표면이요 비교적 좀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쉽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성벽이라고 할 때는 틈이 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붙들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친 면이 없어야 됩니다. 거친 면이 이렇게 붙잡을 게 있으면 붙잡아가지고 성벽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벽을 매끄럽게 처리를 하고 돌과 돌 사이에도 틈이 없도록 그렇게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쌓은 이 성벽은요 표면이 좀 거칠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흔히 꼼꼼하게 하는 대신 꼼꼼하게 처리하는 대신 오래 걸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될 때는 확실하게 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좀 속도가 느리다, 우리 목사님 빨리 결정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성품이 좀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꼼꼼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좀 오래 일을 해야 되는 오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필요한 만큼의 수준만 유지하면서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여부는 뭡니까? 이 선택의 여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일의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왜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서 찬성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전부 다 침입해올 그와 같은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빨리 성벽을 쌓고 성문을 타고 빨리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후자가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이 날로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벽의 표면이 좀 더 매끄럽게 갈고 닦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완성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수준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간을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준보다 시간이 더 급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수준을 택할 것인가, 시간을 택할 것인가. 제가 보니 수준은 다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일단 저와 우리 세 분의 피택 장로님들의 나이도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빨리 사건을 저질러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참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을 할 때 참 안정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조금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본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크고 좋은 예배당 건물 짓고 싶은 마음 전들 없겠습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성품이었고요.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고 6개월이 갓 지난 주일 오후 보는 날입니다. 갑자기 수성의료단지에 종교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냐는 어느 교회 당회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마침 그 마지막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제가 집에 일찍 왔습니다. 수성의료단지의 종교부지에 생각은 해봤지만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제 아내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저에게 핀잔을 들었고요. 우리 교회 모 성도님 역시 저에게 핀잔을 들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수성의료단지 종교부지 없습니까? 물으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고 집사님, 그 자리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찰 경쟁도 대단했고 지금은 여기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거의 처음 이 찰가에 인수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에도 설교에 한번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재직회 때 구입할 때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와 같은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저는 사실 참 주저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예배 공동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요, 빚지기 싫어요. 정말 빚내기도 싫고요. 그리고 뭐 내가 20년도 못 채우고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 나이에 건축이냐. 그래 여러분들 요즘 멋있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요즘 무교회주의자들이 더 여러분들 일도 사실을 보면 일도 안 하고 더 멋있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건물 없이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멋져 보일 수 있지 않은가? 학교나 공공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요즘 세상에는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 10년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찌르시는데 너무 편하게 목회하려 하지 마라. 솔직히 편하게 목회하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저를 밀어내오시는 거예요. 6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10년 깊은 곳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의 필요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신학적으로 우리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가 모이는 게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어디든지 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제가 모릅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밤에 자다가도 잠이 깨요. 책임감이 저희 심령을 확 누르는 거예요. 책임감 느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시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병 역사가 끝나네. 성병 역사가 끝나네. 느헤미야의 고대 백성들은 그토록 어렵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단시간 안에 완전히 끝내고 말았습니다. 성병 역사가 끝나네. 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됐어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백수십 년 동안 벌어져 왔던 일들이 백수십 년 동안 안 된다고 여겨져 왔던 일이 불과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그 일을 끝내자마자 뒤따라 일어났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적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때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완성의 소식은 모든 대적과 사방의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대적들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모였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반대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목적으로 하나씩 둘씩 규합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원수들이 많았던 까닭에, 대적들이 많았던 까닭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떳떳한 결과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아진 거예요.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일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당연히 방해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반대자들이 많더라도 그때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상과 크기가 또한 더 많아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던 숱한 대적들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낙담했다라는 말은 뭐 실망했거나 염려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문적인 의미로 완전히 압도당해버렸다. 압도당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을 비롯해가지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끝내는 것을 보고 압도당해버렸다. 아예 죽이 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처럼 기세등등했던 원수들이 하루아침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 끝내는 거 보니까 만만히 볼 사람들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겁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지.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시간을 내어가지고 일요일 그 귀한 시간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까? 왜 아까운 물질을 교회에 헌금으로 낼까? 왜 그 좋은 위치에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건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당을 지을까?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가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해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겹치는 지역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중간에 절묘하게 서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 있어야 되는 곳에 서 있는. 그래서 헤아린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 모두 같이 같은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헤아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처럼 우리가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간 죄지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보니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할렐루야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가 이 세상을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헤아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과 새가족 수료와 유아 세례 공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자라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면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성도는 헤아린 교회가 정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윤욱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습 서야문을 잘 듣고 믿음과 결심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노력하시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힘써 기도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잘 안 들려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우리 권윤욱님을 헤아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인은요, 앞으로 6개월을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시고 6개월 후에 세례문답을 걸쳐서 세례교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 시간입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공부는요, 4주 동안 진행되며 학습 교육과정과 동일합니다. 이 교육을 하는 교육과정의 목적은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은 이제 헤아림교회에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들과 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헤아림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자신의 신앙의 깊이나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새가족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4주 과정을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김아연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김하연 소속 제2교회 기한은 본교회가 실시하는 새가족 기초성경반 정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7일 헤아림교회 목사 이경식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은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성명 원은주 소속 제2교회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영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순서가 아직 더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유아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 언약의 복 아래 있으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과 온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아이들을 양육하여
이들이 장차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 성례를 베풀 때에 우리 모두의 세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명할 때에 아기와 부모님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도연욱 채원 가정의 자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안, 박준식, 김상은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아라, 이성도, 우성의 가정의 아기입니다. 장유선, 장효식, 김지연 가정의 자녀입니다. 장선유, 죄송합니다. 장선유. 그 다음에 정서아, 정장군, 서예진 가정의 자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문답을 하실 때에 문답문을 잘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자리에 일단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해안인교회 성도들 전체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성도님들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도연아, 박이야, 이하라, 장선유, 정서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인도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도연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연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도연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연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도연아의 인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이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박이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박이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박이안의 인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이 시간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아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하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이하라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하라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서 늘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선유,
장성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장성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서하 정서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정서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일평생의 삶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연아, 박이안, 이하라, 장유선, 장선유, 정서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연아, 박이안, 이하라, 장선유, 정서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헤아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 앞에 공포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세례의식이 있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례를 베풀 때에 우리 모두의 세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원님, 예하영님, 정용건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크게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박노원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박노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박노원 성도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겠습니다. 우리 예하여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하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아영 성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늘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정용건 나 사람 그리고 싶다. 사람 그리고 싶어. 나 사람 그리고 싶다고. 정용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정용건 성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아영, 정용권, 박농원 성가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박농원, 예아영, 정용권은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헤아림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학습을 받았던 우리 권윤욱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을 다 같이 나눔으로써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들과 학습과 새가족 교육과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